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 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바다가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엉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우리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로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입니다. 오늘 본문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한 찬양한 내용인데요.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또 지금 홍해를 건넌 사건, 또 가는 길에 있었던 만나를 먹이시고 뭐 샘물을 먹이시고 또 여러 족속과의 전쟁에서 또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하시고 출애굽의 역사,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삶을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로 인도해 나가시는 그 증거의 역사가 오늘 찬양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된 그날로부터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오늘 제목 그대로처럼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데 통치하시는 것이 영원 무궁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고백을 하죠. 오늘 첫 번째로 우린 다시 한번 승리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지고 우리는 출발을 해야겠습니다.
성경은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유일한 책이죠. 진짜 이 세상에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원래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창조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왜 멸망을 하느냐. 호세아서 4장 1절에 보면 진리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멸망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에도 로마서 3장 23절에 성경은 밝히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로 인해서 지금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빠져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재앙과 저주가 인생 속에 밀려 들어오는 거죠. 재앙과 저주가 끊이지 않아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러한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교회가, 또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가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진짜 문제는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를 지속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지속해서 말하는 전도자가 현장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지속해서 말하는 교회가 현장에 없어요. 그래서 현장은 갈수록 재앙과 저주로 멸망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는데요. 성경 전체에서 밝히고 있는 핵심이 뭐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선을 베풀고, 성경에는 분명히 좋은 불신자도 이해되는 말도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불신자가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성경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창세기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출애굽기에는 어린 양의 피로, 또 이사야서에는 임마누엘의 비밀로, 또 어떤 현장에는 도피성으로, 또 어떨 때는 방주로, 성경의 그 모든 내용들의 핵심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약은 이걸 말씀하고 있고요. 신약은 한 가지를 기록하죠.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다. 오신 그리스도.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죠. 바로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승리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 비밀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답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이번에 우리가 주일에 2부 메시지 때 본부 1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이 부분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진짜로 깨닫고 말하기만 하면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사단은 지금도 알아요. 그리스도만 말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자꾸 약화시켜요. 그리스도를 약화시키고 다른 것들을 강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처음부터 눈치를 채고 뭐 하시면 돼요? 늘 그리스도만 강조하시면 돼요. 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로 누려져야 돼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누려져야 돼요. 가치라는 건 시대가 지나면 세상의 가치는 변해요.
어쩔 때는 이게 중요하다고 어떤 부분이 강조되기도 하고 시대가 지나면 다른 게 강조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할 유일한 가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응답을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응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되는 그런 응답 정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진짜 응답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우린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 중 응답은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약속이에요. 구원받은 자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셉은 이 비밀 하나 가지고 우리가 이번 주에도 그 말씀의 답을 가졌던 요셉을 증인으로 봤는데요. 그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에도, 감옥에 갔을 때에도, 총리로 섰을 때도 언제나 변함없이 누렸던 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비밀을 항상 누렸죠. 다윗도 그 고백을 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하는 비밀을 항상 누렸죠. 다니엘도 항상 이 비밀을 누렸어요. 어느 정도였냐 하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고백을 하죠. 전부 다 렘넌트 7명이 뭐를 누리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항상 누렸어요. 전도자 바울은 항상 서신서를 보면 가장 많이 썼던 표현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고백을 항상 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 함께라는 비밀을요 언제나 누렸어요. 이 임마누엘이 우리의 진짜 응답인데요. 왜 응답이냐?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이 임마누엘의 이 응답은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고, 중요한 건 우리에게 상황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잖아요. 그러나 변함이 없어요. 임마누엘은 내가 병들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해요. 내가 시험에 떨어져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어요. 내가 성공을 해도 성공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은요, 변함없는 영원한 응답이에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주변이 모든 것이 바뀐다고 해도 변함없는 임마누엘의 응답을 우리는 기도로 이 비밀을 누릴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오늘 제목에 보면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무궁하시도다라고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는 그 개념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말해요. 여호와의 다스리심, 다시 말하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 의미를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2023년도 우리 교회 원단 제목이 그였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나라.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응답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뭐가 응답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응답이죠. 내가 어떤 현장을 간다, 그 현장에 어떤 응답이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응답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서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12장 또 마태복음 13장에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를 변화시키느냐 하면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결박되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흐름이 바뀐다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응답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응답밖에는 영적 흐름을 뒤바꿀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가 청주 지역을 놓고서 기도하잖아요. 이 청주 지역에 오는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하는 거예요. 왜냐? 영적 흐름이 그래야 뒤바뀌거든요. 어떻게 뒤바뀌느냐? 원래는 악령이 역사하고 사단이 왕돼서 이 다스리고 있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자연히 흑암이 결박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부터 파송되는 심부름꾼들인 천사와 천군 천사가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흐름이 뒤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현장에 가든지 그 현장에서 바로 복음 증거하면 이 영적인 흐름이 뒤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이 증거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여기 12장 우리가 28절에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 29절에 보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 전도를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현장에 가든지 먼저는 뭐 해야 되냐 하면 뭘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받을 응답이에요. 가정 현장을 두고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죠. 뭘 기다리는? 영적 흐름이 뒤바뀌도록. 흑암이 결박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의 활동,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누려요. 어떤 현장에 가든지 먼저 누려야 할 것,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죠. 왜냐? 그것이 우리의 응답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이렇게 하시면서 비유를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말씀하셨던 게 뭐냐 하면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이 말씀을 하세요. 겨자씨 하시잖아요.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이 볼펜으로 점을 찍었을 때 그거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정도의 크기인 그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나무가 돼서 생명이 깃들죠. 새가 집을 짓고 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것이 생명이 깃드는 현장이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고요. 또 그때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천국은 마치 가루 섬 아래 이제 넣은 누룩과 같다.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느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온 현장을 변화시켜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다. 지금 아무도 몰라요. 이 밭에 보화가 감춰 있다는 걸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농부가 소작농으로 이 밭에 와서 일하다가 곡괭이질 하다가 뭔가 쨍그랑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보화가 있는 게 발견이 된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발견하는 사람만 그 기쁨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불신자한테 가서 얘기하면요, 그게 뭔데? 아무 가치 없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진짜로 발견한 사람은요, 기쁨으로 돌아가서 자기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거를 소유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셨고, 또 뭐라고 비유하셨냐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어떤 사람이 일평생 동안 좋은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평생을 이 장사를 하는 거죠. 그 좋은 진주가 어디 있을까? 그러다가 그 사람이 아주 값진 진주를 드디어, 성경에 뭐라고 해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얻는 거죠. 평생을 찾아다녔어요. 평생 좋은 진주 어디 있나? 그거 찾아다니다가 어느 날 진짜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와 같으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진짜로 발견한 사람은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요, 영적인 흐름이 뒤바뀌어지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져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 하시냐면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영원 무궁하시도다. 영원 무궁하도록 하나님의 강한 손과 팔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의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믿고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믿고 구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 있는데 그 응답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린 누릴 수가 있죠.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날까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날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요, 나에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고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그 현장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우리에게 답을 주셨죠. 전도자 바울이 연약함을 두고서 기도했을 때 도리어 답을 얻고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곳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맞아요. 우리의 능력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해 주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을 구하라. 우리가 구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임하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 선포할 때, 그리스도 누릴 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 이 축복이 우리의 완전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현장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대로 이끌어 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그 능력으로 그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홍해를 건넜어요.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간 거죠. 근데 오늘 메시지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참 중요한 부분이 응답이 오고 난 그 다음이 정말로 중요해요. 응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응답 그 다음에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죠. 모세가 노래를 해요. 오늘 막 찬양한 내용들을 쭉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높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그대로 고백하는 노래를 하는데요. 1절에 보면, 1절 중간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라.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애굽 군대를 이제 수장시킨 것을 고백하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또 하고요. 또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니이다. 여호와란 이름이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그 스스로 계신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지금 영광을 나타내셨다 라고 고백하고, 7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바다 가운데 애국 군대를 멸하신 내용들을 쭉 말씀하면서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또 1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또 17절에 보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런 고백들을 쭉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모세가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쭉 고백을 해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나중에 요단을 건넜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게 요단을 건너고 나서 시키셨던 일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거든요. 나중에 홍해를 건넌 체험을 하지 않은 광야에서 태어난 후대들에게 하나님 능력 체험하게 하시려고 요단을 건너게 하셨을 때 그 요단의 강에 있었던 돌, 각 지파마다 한 개씩 다 이렇게 취해서 그 12개의 돌을 쌓아서 기념비를 세워요. 이유가 뭐냐 하면 나중에 후손들이 이 탑이 무엇입니까? 이 돌탑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후대에게 말하라고, 후대에게 전달하라고, 언약 전달하라고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거든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항상 응답을 받고 나면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항상 미래를 두고서 이 응답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유를 생각해야 돼요. 그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결국은 후대입니다. 후대에게 그 응답을 통해서 언약이 전달돼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결국 언약이요 끊어지게 돼요. 수많은 응답을 받아도 이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이 언약은 끊어져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우리 같이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신명기서 31장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31장 14절에서 22절. 신명기서 31장을 보면 그 32장에 아마 성경을 펴시면 거기 타이틀로 뭐라고 써 있냐면 모세의 노래라고 써 있을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또 신명기서 이제 마지막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을 딱 앞에 두고서 후대들에게 이스라엘 후대들에게 다 언약 전달하고 마지막에 노래를 부르고 나중에 죽거든요. 근데 이 노래를 이제 모세가 그냥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미션으로 주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31장 14절에서 22절까지를 함께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이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만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너는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 넌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죽을 것이다. 이제 여호수아가 데리고 가나안을 들어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이미 알고 계세요. 그들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음란하게 될 것이고 가나안의 신들과 우상들을 섬기게 될 거다. 그래서 재앙과 환란을 당해서 그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거다. 그러므로 하시면서 19절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신명기라는 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시 이렇게 반복하여 주신 부분이잖아요. 이 모든 율법 말씀을 노래로 써서 후대한테 불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 이 노래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래. 어떻게 증거가 되냐 하면 그들이 이제 들어가서 배가 부르고 살만하며 하나님 잊어버리고 언약 놓치고 막 우상 숭배할 때 당연히 우상 숭배하면 저주와 재앙이 오잖아요. 그 저주와 재앙이 막 올 그때 그들의 후대들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부르는 이 노래에는 언약이 다 담겨 있잖아요. 이것이 증인처럼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막 우상숭배 하다가 막 재앙저주 오는데 그들이 뜻도 모르고 늘 이 조상들로부터 배워서 불러왔던 그 노래를 부르다가 그 노래의 가사가 증거처럼 딱 서서 언약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1절 끝부분에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라 오늘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은 그 미래에 이스라엘이 할 행위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대들로 하여금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냐?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게 한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르다가 이 노래가 오늘 말하면 증거가 되게 하라. 증인처럼 서게 될 것이다. 이게 정말 놀라운 비밀이에요. 놀라운 비밀. 우리 후대들에게 찬양을 막 가르치고 노래로 이 언약을 다 전달을 하잖아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우리 후대들이 부르는데 어느 날 이 노래가 그 아이들의 삶 속에서 증거처럼 서게 되는 거예요. 증거라는 건 뭐냐면 그 노래대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르는 그 노래대로 결국은 되어질 것이다.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노래를 모세가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죠.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많은 응답들을 누리는 가운데 오는 많은 기적들도 있고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거를 그냥 그때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응답을 받았을 때에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실까를 늘 고민하셔야 돼요. 그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요단을 건너고 기념비를 쌓게 하셨을까요? 그걸 후대들이 물을 때 대답해 주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나 개인의 응답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할 중요한 기념비가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응답 이후에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과 언약을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에게 남길 것인가? 이 고민을 하고 이 기도를 하고 우리는 늘 도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보면 모세가 이 노래를 함께 불렀지만은 이 노래를 부르고 나서 며칠 만에 불신앙을 하냐면요. 3일 만에 불신앙을 해요. 모세가 불신앙하진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불신앙을 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래요. 왜 그러냐? 마실 물이 없어서요. 홍해를 건넜는데 하나님이 마실 물 하나를 주시지 못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자 이러면 될 텐데 3일 만에 물이 없다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응답을 받으면 참 신앙생활을 하면 너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성경에 응답을 제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사실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어요. 매일매일 불과 구름 기둥 맨날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기적들을 제일 많이 체험했지만 제일 많이 불신앙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그 말은 뭐냐? 눈에 보이는 응답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 끝까지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느냐? 결국은요. 이 비밀을 가졌던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거든요. 뭐가 진짜 응답이냐? 돈이 많이 생기고 성공이 되고 막 뭐가 합격이 되고 일이 잘 되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그건 언제나 변하는 거잖아요. 그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변함이 없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요. 죽음 앞에서도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그 응답.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진짜 믿고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이 나라가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진짜 응답, 이 응답을 매일 누리시면서 해야 되는 거. 후대에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남길 것인가? 후대에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전달할 것인가? 결국 어떻게 하면 복음을 지속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고요.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돼요. 오늘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2023년도도 진짜 얼마 남지 않았죠? 한 11일 정도 남았죠. 오늘 20일이니까요. 한 해를 정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많은 축복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진짜 감사하시고 특히 삶 속에서 찬양을 회복하시길 바래요. 어떻게 보면 오늘 그 모세가 노래 불렀을 때 그 노래가 증거처럼 선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내가 평상시 때 부르는 그 찬양이 어떻게 보면 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불신자들도 노래대로 운명이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불신자 가수들도 자기가 부른 노래 가사대로 그 길을 간다고 해요. 하물며 우리가 막 트로트 막 부르고 물론 부르면 하나님 자녀 아니고 안 부르면 하나님 자녀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그 고백은요 진짜 우리의 삶이 돼요. 우리의 인생이 돼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막 방황하고 흔들릴 그때 내가 평소에 불렀던 그 찬양이 증거처럼 서게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지키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우리 지키시고 세우신다고 하시는 건데 진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진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시고 진짜 찬양을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축복과 응답들이 있죠. 결국 언약이 있죠. 이 언약과 복음을 어떻게 하면 후대에게 남길 것인가? 나는 어떻게 후대에게 이것을 전달할 것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진짜로 새롭게 기도를 시작하고 도전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응답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미래는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죠.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후대에게 어떻게 남길 것인가. 우리는 결국 나이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다 가게 되죠. 지금 계속 2030년부터 2080년까지 우리 후대들은 그 주역이라 하시는데 실제 나이를 계산을 해보면 저도 그 나이 때는 거의 나이 많아서 그 중에 어떤 날인가 부름을 받겠죠. 우리는 지나가지만 중요한 건 이 영원한 복음과 언약이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어떻게 남겨질 것인가, 어떤 색깔로 이들에게 남겨질 것인가, 그냥 많은 것들 중에 하나인 복음으로 남겨질 것인지 아니면 진짜 오직 복음으로 렘넌트에게 전달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진짜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표고 또 도전해야 되는 시간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무궁하시도다라는 이 언약 속에서 응답이 끝이 아니라
내가 기적을 본 것이 끝이 아니라 이 이후에 우리 후대들이 진짜 복음으로 계속 이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내 인생이 드려지기를 소원하고 이것에 응답받는 우리 청주복음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정말 축복된 신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최고의 가치로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기도 속에서 체험하게 하시고 이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